아모스서의 구조와 내용. 아모스서는 머리글을 제외하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부 열방신탁, 2부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의 말씀, 3부 환상보도, 4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말씀.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동사 아마스, 들어올리다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늪이나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아모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가 이렇게 아모스를 모세와 다윗처럼 묘사하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 백성이 바르게 인도받고 아모스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약 2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였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는 그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1부 열방신탁. 아모스서의 첫째 부분에는 열방신탁이 나옵니다. 열방신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로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방신탁에는 다메섹,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등 7개의 나라가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위치합니다. 7 더하기 하나의 배열을 통해 이스라엘 단락을 겨냥해 이스라엘의 죄를 돋보이게 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 힘 없는 자를 밟는 것,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뇌물을 써서 법률의 옳은 길을 어긋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과 채무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2부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의 말씀. 아모스서의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은 죽음을 통고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5장부터 6장은 재앙의 말씀에 응답하는 아모스의 애가가 나옵니다. 3장 5장과 5장 6장은 각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장부터 5장을 살펴보면 야훼의 개입에 대한 통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 예배 배척 말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촉구와 아모스의 찬가. 사마리아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이며 징벌의 실행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끝에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촉구와 아모스의 찬가가 나오는 것은 심판이라는 정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장부터 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애가와 그 중심에서 외치는 아모스의 찬가, 불행의 경고, 예배 배척 말씀, 불행의 경고, 수도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구조를 식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미 식별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0번, 20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애가의 중심에 찬가가 있는지, 왜 앞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뒤에 반복되는지 질문하고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5장 1절부터 17절은 순환 구조로 5장 18절부터 27절과
6장 1절부터 14절은 병행 구조로 되어 있고 5장 18절부터 27절과 6장 1절부터 14절은 5장 1절부터 17절에 구조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27절과 6장 1절부터 14절은 5장 1절부터 17절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5장 1절부터 17절에는 애가가 지배적입니다. 애가가 지배적인 것은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아모스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애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찬가가 터져 나오는 것은 4장 12절 13절에서 먼저 말하듯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래서 이제 곧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기에 아모스는 애가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외칩니다. 3부 환상 보도. 아모스서의 셋째 부분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4 환상은 2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5번째 환상이 정점입니다. 첫째 쌍에서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한 것을 지적하며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재앙을 돌이키시도록 합니다. 둘째 쌍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7장 10절부터 17절의 단락은 7장 9절의 성소 파괴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성소들이 야훼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8장 4절부터 14절은 8장 1절부터 3절의 환상에 담긴 심판 메시지의 이유를 밝힙니다. 9장 1절부터 4절의 성전이 진동하는 환상은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9장 5절부터 6절의 찬가는 이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4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말씀. 아모스서의 넷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9장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쓰는 말씀 정식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왕권과 백성에 대한 정화로서의 심판이, 9장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왕권과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 배경.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리아의 팽창으로 인해 다른 인접 국가들이 크게 쇠퇴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를 역이용해 부흥의 양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 요단 동쪽 지역을 소유하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과 비슷하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모스서의 열방 신탁에 아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모스가 시기적으로 아람 전쟁과 매우 가까웠다는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습니다. 강자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이를 용인하거나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겉맛 화려한 예배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만 화려한 예배의식, 우상숭배, 부도덕한 성윤리 등 심각한 윤리의식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었던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예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대신해 울어주며 애가를 불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그리 오랫동안 활동하지 못하고 베델의 사제 아마샤에 의해 고발받아 추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과 환상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백성 가운데 전함으로써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서는 1부와 3부가 2부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4부는
1부부터 3부까지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방 신탁과 환상 보도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맞서 야훼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부와 3부 사이의 2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세하게 다루며 동시에 가난한 이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회개의 촉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니다. 이 예언은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아모스서의 예언은 바로 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토대를 놓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 정화하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 아모스는 예언자도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 사람으로서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배경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연대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를 법 제도를 통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를 강조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았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행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또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단을 따랐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답으로 성경에 대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씀에 대해 질문하는 성도들의 입을 막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살아내지도 않아 생긴 일은 아닐까?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살아내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공부를 해라, 신학교에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제가 할 테니 잘 듣고 의심하십시오. 의심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의심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무엇보다 충분히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길, 그 지식에 기도로 자신을 맞추어 가시길 축복합니다.